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주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 가을을 좀 타십니까? 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참 좋은 계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오늘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1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행했던 그 아비와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를 좀 볼 텐데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6장의 마지막 호소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한 기별이에요. 좀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으니라. 예.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고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이 말씀은 그 원칙을 타협하는 일을 피하기 어렵거나 또는 믿음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불신자와의 교제는 어떤 종류이든 피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자주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실제로는 꼭 그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2절, 13절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신은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이 뭐라고 했죠? 그 모든 잘못을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자신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자칫 불신자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세상의 죄악이나 불의를 무분별하게 용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서둘러 밝히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불신자죠. 예. 이 불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의 행위의 표준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생애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멍에를 지듯이 함께 이렇게 멍에를 진다는 걸 함께 매는 거죠. 어떤 것을 같이 일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을 양보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깨트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아주 큰 시험에 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가르침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어떤 이제 행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을 완전히 등지거나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관계를 다 끊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걸 다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불신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원칙 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또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불신자와 완전히 동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타협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예요. 예. 참 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게 그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하는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은 조금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민이에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저는 받으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불신자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함께 사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원칙을 잠시만 허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선교라는 미명하에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의 원칙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뭐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또 확고하게 세우면 이제 확고하게 세워서 그들을 우리 생활 속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다 보면 그들과의 접촉점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예, 그죠? 예.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것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이제 거기 적어 놓은 걸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사귀기로 선택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의 방식을 즐거워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불신자에게 축복이 되어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는 진지한 열망 때문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내가 불신자와 함께 행하려고 하는 동기를 먼저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죄된 욕망 때문이라면 그것은 포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어갈 때 그리스도의 과마력과 악한 자의 과마력 중에서 누구의 과마력이 이 상황에서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이 교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신앙의 원칙이 자꾸 무너지고
약화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친구를 신앙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그 힘이 더 강하니까 내가 완전히 세속인으로 변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에 가장 많이 적용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결혼이에요. 예. 이제 우리 성주와 다인이가 앞으로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이 결혼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죠, 그죠?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관계예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신자와 연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반대해요. 이제 뭔가 하면 상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성경적 원칙으로 본다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 평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이래 이 원칙을 무릅쓰고 결혼을 시도한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편안해요. 네. 대다수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이 불고덩이 속에서 새카맣게 타서 살아 돌아온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작은 누나가 그 중에 한 케이스죠. 네. 또 어떤 분들은 결국 그 불고덩이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 차라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와 조건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뿐만 아니라 신앙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멍에를 불신자와 함께 매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불가피하게 원칙을 포기하거나 신념과 행동의 차이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거기서 투쟁하면서 신앙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또 성경적 원칙이죠.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자취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을 자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요. 군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나 스스로 선택해서 그 환경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목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우리가 늘 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자취하게 되는 경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악적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시험에 스스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죠? 믿는 자가 타락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회심하는 길뿐이에요. 예.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회심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깨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이 원칙을 무시하며 나가게 될 때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그죠? 타협이 쭉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중세 암흑기를 불러온 그 타협도 실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교회가 나갔을 때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며 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그 타협의 명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쭉 흘러가면서 교회가 이제 세속화해서 완전히 중세 암흑기로 넘어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질 때 벌어졌던 그 일들을 교회가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타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와 명분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와 전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문턱이 낮추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종교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예.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예배일을 그들에게 맞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거죠. 일요일로. 그들이 편한 일요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이들이 편하게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우상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쟁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명분과 그런 이유로 다 이 교회 문턱을 낮추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남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날들이 다른 날로 대체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름만 남는 기독교로 전락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중세 암흑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선교와 전도라는 미명하에서 제가 굳건하게 붙들어 왔던 신앙적 원칙들 중에 어떤 원칙을 양보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행했던 경우들을 제가 살펴봐요. 몇 가지를. 근데 대부분 보면 결과가 좋았던 것보다 대부분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오다가 그런 분들은 말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리고 이 신앙적 원칙을 무시하는 그 방법은 내 방법이지 하나님이 승인해 주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미명하에 원칙을 무시하고 행하는 많은 일들을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재림교회 교리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그 재림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죠?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뉴스타트 이제 뭐 이런 기별들이 건강 기별들이 나오는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성전하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성전. 성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또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두루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성전 사상을 도입해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구별하며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왜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과 쓰레기들로 그 안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나오는 역사가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 걸러내어야 될 신앙적 원칙이 무너짐으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것과 나올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적 원칙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 원칙이 무너짐으로 온갖 우상과 죄악의 쓰레기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활들이 채워져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온갖 우상들이 채워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가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삶이 자꾸 진짜 죄악 속에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적 원칙이 되어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만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과 오늘 우리가 연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안식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이제 따온 거예요. 그죠?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52장 11절부터 12절, 예레미야 51장 6절, 45절, 뭐 이런 부분에 따온 구절인데,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인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해방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쓰여진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당시 페르시아였죠, 그죠? 바벨론 땅이 페르시아로 변해버린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은 이 바벨론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허벌판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쪽으로 나를 부르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면 되는데 왜 굳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죄악적 환경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할 때 유대인들은 심지어 우상 숭배의 기미가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삶을 개혁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하면 성도가 뭐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설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성도가 되지 못하면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몸 성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의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이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죠?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 원칙을 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최대한 TV를 끄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하늘의 거룩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으로 최대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이 한 달만큼이라도.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 때에도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는 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한 주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에게 보내는 거 보면 536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조금이라도 죄악의 맛을 풍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하라. 조금이라도 죄악의 맛을 풍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죄악으로 뒤덮여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정결케 살아갈 때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축복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삶의 원칙이 바르게 놓여져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몸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쉐카이나 영광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지 안 돕고 계신지 자꾸 희미하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구약의 이야기와 성경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하나가 신앙적 원칙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이 이 죄악 세상에서 정결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18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한 주의 말씀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특별한 남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이 안식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